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돌아보면 또 아쉬운 것들도 있고, 또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도 있고, 인생의 고비도 있었는데 잘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고, 참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많이 떠오르는 마지막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지난 월요일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지병도 없으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 딱 그 시간까지였나 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0년, 딱 60년의 생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고 문자를 딱 받았는데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그즈음 되시면 주로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근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친상, 무친상, 빙부상, 빙모상 이렇게 뭔가 좀 더 붙어야 되는데, 이걸 보내실 때 오타를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할 초반부터 같은 지방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무 격이 없이 편하게 농담도 실없는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목사님이셨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는 자기 일처럼 앞장서셔서 도와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장례 일정 3일을 내내 참석하고 애도하면서 요 근래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아쉬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화장까지 마치고 납골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는 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했으니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은 지난 주일의 예배까지가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하나님이 불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됐다, 아무개 목사야 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불러 가신 거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실 그 슬픔은 잠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노래하며 보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부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의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이별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애도하느라 조금 마음이 무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가 무겁게 보낸 이유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전국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에 송곳이 찔린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속이 판을 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많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제가 목사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일부러 외면했는데 한 뉴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음이
와르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의 아내가 또 무속에 심취했다는 뉴스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되었는가? 이제는 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배우고 있고 배웠던 그 사람들이, 저는 그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면 그 정도는 아니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야,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넘길 사안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르러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층들만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는가?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아주 소수였지만 온 나라가 기독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물들게 되는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허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희생과 눈물과 핍박을 감당하며 정말 애썼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게 처절한 생의 결단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기도 하고 생업을 걸고 믿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그런 불화를 겪으면서도 목숨 걸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예수님 믿겠다 결단하신 분들, 처음에 신방 가면 많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차마 내 손으로는 부적을 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손수, 칼 가져와서 부적 떴던 일들이 처음에 신방이었습니다.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마 자기 손으로는 이걸 깨트릴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처리해달라 그러면 목사님이 가셔서 이걸 들고 와서 갖다 깨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냥 집안에서 신방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엌 가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무속과 우상 숭배는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이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집안 망친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흔했던 이야기고 저도 들어봤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온갖 비아냥과 핍박을 듣고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이 도시가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시와 집회를 매년마다 하면서 온 교회와 교단을 초월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도시를 주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달라고 부르짖었던 역사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 산기도했고 소나무 잡고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건 비단 이루어지는 전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니 방송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재미로 한다고 사주팔자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토정비결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문화가 더 무서운 것은 재미로 본다고 타로점을 봅니다. 카드 뒤집는 거, 이건 서양에서 온 거니까. 서양 귀신은 귀신 아닙니까? 똑같은 귀신이고 똑같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예요. 만들지 말아라예요. 아니, 인생의 길이 불명확하다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는 게 옳은 일입니까?
굿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제는 막 문화계에서 막 그런 영화들 만들고 그런 문화들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니까 그냥 재밌을 거라고 재밌는 의미로 던진다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이 기틀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세 친구들은 풀목불에 들어갈 정도의 각오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박살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시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몇몇 부류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번화한 곳에 나가 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무슨 천막 하나 쳐놓고 타로점을 보고 있어요. 흔해요, 여러분. 동네마다 우리 교회도 옆에도 굿당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저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빈말 아닙니다, 진짜로. 옛날에 교회들은 다 이거 기도했습니다. 대적 기도했습니다. 우리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합리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반대로 굿하고 뭐 점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연말 연시니까 그렇게 토정비결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인생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구별해서 이야기한다. 강단에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굿하면 안 됩니다. 점치면 안 됩니다. 카드점도 보셔도 안 되고 재미로 뭐 한다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점집 다닌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됩니까? 망할 길이에요. 저는요, 점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걸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지금 현 상황들은요, 목사로서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멀리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절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크게 경제가 일어났습니까? 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느껴지는 게 그래요. 지금 한국 사회가 무속으로 우상 숭배로 쭉 가다 보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힘들이 많이 빠져가고 있고 대사회적인 세계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요, 교회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이고요, 성도의 잘못입니다. 다 우리 잘못이에요. 마귀가 던져주는 소소하고 엉뚱한 것들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정작 씨름해야 될 영적 싸움은 하나도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었던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결단도 없고 결의도 없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내게 풍요만 보장되면 된다. 내게 권력을 주어지고 내게 명예가 주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단지 이것들만 보장될 수 있다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들마다
군장의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이 교회가 싸웠다, 저 교회가 싸웠다. 도저히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법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빈번해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겐 성적 비위, 금전적 비위가 계속해서 매스컴을 때립니다. 성도들은 다릅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알력 다툼하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구는 나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누구는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이런 것들로 교회와 신앙은 하루하루 무너집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막바지가 되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또 후회가 밀려와요. 헛팀만 쓰다가 허송세월 한 해를 보내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모두 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헛팀 쓰면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될 사람들이지 단지 평안만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뭐예요? 군사란.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편한 건 맞죠.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어야 합니까?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종으로부터, 사람의 관계로부터, 내가 어떤 일한 것에 대한 보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되고 사람은 몰라줘도 되고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승리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이 악하고 혼탁한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저도 주님 앞에 부름받겠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순 되셨는데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 멀지 않으니 저도 하나님이 언제 오라 하시면 최 목사야 너 사명 다 했으니 오라 그러면 갈 날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거든요. 그럼 이 혼탁하고 악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벌이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들을지 저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그냥 두고 갑시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봉사예요. 그러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이견이나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 뺏기다가 정말 힘써야 될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일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은, 직분자 이상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모하며 지키며 나오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면 안 되죠.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불편함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생명을 걸 지켜야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니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누가 하든 내가 맡겨준 자리니까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 내게 맡겨줬어요? 그러면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면 어때요? 내가 힘이 나면 더 하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순서가 있으면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 있어요? 그럼 나오셔서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셨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안 보는 분들이 태반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눈에 보였네요. 그럼 그거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회도 교회 학교도 찬양단도 전도하는 일도 중보기도 하는 일도 다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섬김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니까 이건 그냥 하자고요. 그냥.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 스텝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마귀에게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이르니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새해라고 해서 주변에서 재미로 뭐 전보자, 뭐 하자 다 배격하셔야 됩니다. 재미로라도 요즘엔 또 인터넷에 그런 게 있어서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새해 운세라고 뭐니. 신문에 나오는 거 여러분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그냥 마귀가 그것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아주 작은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뺏어가려 그래요. 우리 많이 빼앗겼잖아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마귀가 영혼들 뺏어가려고 한 거 아닌가.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복음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안드레는요, 신약 성경에만 13번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3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안드레는 연결자였고 안드레는 그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길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연결자가 되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군데에 나오는 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를 좀 더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너는 게바다, 너 시몬이라 불리는데 이제 그러지만 넌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베드로는 영적 거물 아닙니까? 거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 영적인 리더였던, 거장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안드레가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그는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힘든 전도가 뭘까요? 아시죠? 왜 가족 전도가 힘들까요? 말로는 안 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라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로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 가족들이 목사로 인정할 때 그게 최고래요. 저는 최고일까요? 아닐까요? 마찬가지인데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저분은 장로님이야, 진짜. 저분은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받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도 못하면서 뭘 전도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드레는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연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된 존재, 무언가 이룬 존재가 아니지만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전하고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심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머뭇대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논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먼저 제가 잘 믿은 다음에, 내가 좋은 믿음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내가 좀 떵떵거릴 만큼 잘 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삶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도 할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인격이 다 성숙합니까? 언제 여러분 얼마만큼 풍요롭고 안정돼야 정말 주님이 보실 만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됩니까?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 찾아와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합니까? 지금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는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삥 둘러싸서 거기 안에가 봉쇄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이까지 잡아먹게 되는, 정말로 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한밤중에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돼서 혼비백산해서 가지고 온 거 다 내버려두고 진영을 벌이고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선 이걸 몰라요.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병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똑같이 굶어 죽게 되는데 가장 일선에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는 거죠. 결단합니다. 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에 가갖고 음식 구걸하다가 거기서 혹시 잘못돼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먹을 거라도 구걸하며 가보자.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갔는데 이게 웬걸요? 텅텅 비어있고 먹을 게 넘쳐납니다. 잔뜩 배를 채우고 금응보화를 전부 다 탈취를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리고 알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나병 환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연결이에요. 여러분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예배, 이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 세상에 빼앗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해야 살아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했던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5,000명이 모였고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을 시험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때 일반적인, 안드레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성인 남자들만 봐요. 장정만 5,000이라고 카운트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 중심이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드레는 다르게 보았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연결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빌립을 대표로 해서 위시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빌립이 대답하죠. 아,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먹을 거 살 데도 없지만 다 한다 그래도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나와요. 아, 예수님 2천만 원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계산은 빠르죠. 그런데 빌립은 이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않았고, 계산이 좀 느렸지만 안드레는 이 모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아주 작고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작가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연결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여러분이 만나는 작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 연결하기 시작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보러 왔다는데 만나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빌립과 가까웠던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주저없이 빌립도 데리고 헬라인들도 데리고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요한복음에서 또 최초로 나오는 이야기가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 이때 하신 거예요. 하늘에 미리 썩어지는 이야기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연결했던 게 이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때 왔던 헬라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의사였던 누가래요. 누가복음 쓴 사람 누가래요. 사도행전 쓴 사람 누가래요. 이 누가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이 그러했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크게 돋보이는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은 다 했어요. 뭘로요? 연결하는 것으로. 가족을 주님께 연결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연결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도 주님께 연결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그 나머지 결과물들은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연결했더니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역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연결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성인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연결했다니 몰랐는데 거기에서 누가가 나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누가, 복음 전도 3차 전도 여행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누가. 기상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이야기했죠. 나비 효과라고. 남미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로 움직인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초기 값이 조금만 달라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날갯짓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최봉식 목사가 혹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혼탁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놀랍게 부흥하고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얼마만큼 꾸었고 언제 이루어질 줄 알았는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복음 선포한 거예요. 그냥 내 가족을 전도한 거고 내 이웃을 전도한 거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인물이 나왔어요. 리더가 나왔어요. 한때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도 장로님이었고 그 가운데 이끌어가는 자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공과는 따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영적인 흐름에서만큼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봅시다. 우리가 초기값을 바꿉시다. 나중에 나비효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연결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봅시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않고 한 명 전도했어요. 그것도 아이, 학생. 어린아이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D.L. 무디예요. 에드워드 킴볼은 평생 한 명 전도했는데 무디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전도했잖아요. 작은 연결 같은데 작은 연결이 작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저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가 2025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소소한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만 씨름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